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을 우리는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는 알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상황 때문에 정말 마치 언어 장애인처럼 말을 꺼낼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을 하긴 하는데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언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의미들을 소통하고 만들어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에서 말을 잘 못한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어떤 곳이든 가면요, 어떤 공동체에 또 소속되면은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워낙 적어서 과연 그 사람이 여기 있나, 정말 있었나 하는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보통 주도권을 갖고 열심히 그 공동체를 이끌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말수가 적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면 말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럼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겠죠. 제 지금 우리 마태복음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이 자주 모이는 그 모임에서 과연 누가 말을 많이 하고 누가 말을 적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정말 들어보지 못했다. 정말 그 사람은 거의 말을 안 한다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나 모임에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교회나 자신이 속한 모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그 모임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 생활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정말 모두가 골고루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모임을 할 때는 아예 기획할 때 모두가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모임과 공동체가 훨씬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또 전체 회의를 할 때 보면은 각종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회의를 할 때 또는 작은 모임에서도 전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만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모임은 오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나 모임의 지도자들은 모임을 할 때 자신들의 생각을 골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또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얻은 기회를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말하는 연습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핵심을 잘 짚지도 못하면서 주저리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는다면 또 듣는 사람이 이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는 것, 적절하게 말하는 것, 이거 참 훈련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말하기의 핵심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사람이 처했던 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이해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정말 좋구나. 아, 저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데 하면서 좀 장점 같은 경우는 배우고, 아, 좀 아쉬운 점은 나도 저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듣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좀 불편했다면, 아, 이렇게 말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를 속으로 한번 되뇌이면서 마침 나에게 어떠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미리 생각했던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신의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호응을 얻을수록 우리는 점점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또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잘 말하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는 잠시 침묵을 하고 자신이 할 말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작은 종이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것을 보면서 말하는 것도 아주 좋지요. 그러면 꼭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만을 하게 되고 주제와 무관한, 그래서 옆길로 새는 그런 일은 거의 없게 됩니다. 평소에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해두면 아주 좋죠. 그런데 평소에 이런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떨 때 나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은 어떨 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조차도 말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끼리 함께 논의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전무하면 그 전무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는 훈련을 아무리 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즉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을 때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말을 하려면 먼저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생명사랑교회 목회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초기에 기독교 인터넷 언론인 베리타스라는 곳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와 함께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자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시는 어떤 교회에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1번,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과정과 지난 목회 여정이 궁금합니다. 2번, 목사님 사역에서 핵심적인 목회 철학이 궁금합니다. 3번, 생명사랑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들과도 매우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부교역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번째,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조직신학 및 종교철학 분과에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의 신학적 주요 화두는 무엇입니까? 6번째, 신학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담론들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담론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음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와 이런 현상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번째, 목사님께서 진단하시는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그런 문제점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8번째,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희망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생명사랑교회의 향후 목회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9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참 다양하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어떤 질문들은 자신이 평소에 가진 생각을
그냥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미리미리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아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교회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 주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할 때 할 말이 적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그 활동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생각도 하고 도전도 하고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고민이 없다면 실제로 말을 할 기회가 와도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 말고 우리 어떨 때 말하기가 꺼려지나요? 보통 이럴 때 말하기 꺼려지죠.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데 남들이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정말로 말을 하기가 참 두려워집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무시했다면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꺼낸 말이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남들이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남들에게 공감이 되는 말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어떤 주제로 말해야지 이게 남들이 귀 기울일 만한 말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상대편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남의 말을 차분히 들어주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는 내 생각과 못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빠르게 섣부르게 단정하면서 남의 말을 안 들었던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에서 말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른들 대화에 아이가 끼면 버릇 없다고 혼이 났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훼손시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된 우리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화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과 얘기해보면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타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내 생각을 차분히 잘 말한다는 것. 그래서 서로 의미 있는 대화가 되고 공감하는 대화가 되고 정말 속이 시원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위로를 받는 대화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동안 말을 못하던 오늘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두고서도 그것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의 장점과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의 열등감만을 드러낼 뿐이죠.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남들이 잘했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격렬한 환호와 축하를 보내주죠.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말을 못하던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받아주고 세워주려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훨씬 더 깊고 넓은 그런 경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이 아이의 장난과 때를 받아주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주 깊고 넓어서 아직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약간 어설프게 들리는 이야기들, 약간 설익은 이야기도 아주 잘 받아주고
또 우리가 좋은 말로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마태복음서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 다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그렇게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68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강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또 스스로 여러분만의 좋은 해석들을 가지고 또 깊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